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기다리기를 잘 하였는데 이 기다림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어떤 대립 관계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대치 국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건 개인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다림 이후에 파경을 만나고 절망길에 빠져버리고 기다림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됐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기대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리고 바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과 절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과 그 살아가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과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쥐베리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불시착했으니까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어요.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결핍된 그러한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했습니다. 당신은 그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생존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나는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때마다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가족을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또 이 땅에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가운데는 기다림보다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순간적으로 그 물품을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봐도 뭐 2년마다 바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그런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담보되지 않는 새 것, 그러니까 새 것이라도 기다림이 없는 가운데서 새 것을 만나면 그것은 낯선 것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다림 속에서 새 것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이 생물 가운데 보면 죽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땅속에 있다가 끔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식물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조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조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생각도 또 우리의 어떤 육체도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정신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기다리고 서서히 자기의 때가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지쳐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러한 어떤 그 학대 속에서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의 그 고충을 보았지만,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 기다림이 없었죠. 그래서 궁중 생활할 때 이 자기 민족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처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파라오 병사를 죽이게 되잖아요. 동족이 싸움질하고 있을 때 왜 서로 싸우냐고, 이럴 때냐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뭔가를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죠.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참는 법을 가르쳤어요. 더 이상 동족의 그 아픈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도록 아주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다시금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남대천으로 돌아오는데 한 6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 70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태평양을 몇 바퀴 돌고 온다고 하잖아요. 수만 킬로 헤엄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만 장천의 그 먼 거리를 떠돌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느긋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느긋하심은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림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기다림으로 보내는 거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새 성탄절이 됐네,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탄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 12월은 기다림의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란 요셉, 정말로 이 기다림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북미가 너무나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막 자꾸만 뭔가를 쏴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이상한 그런 언어를 주고받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이 정치도 잘하더라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내다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세계적인 엑스포가 열리면 대부분 이 한국관이 큰 히트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쳤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한국관에 70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너무나도 그냥 몰려드니까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이렇게 타고 다리가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것을 버리고 구경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아름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협상가들은 기다림이 무기라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고, 마지막에 뭔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고 좋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높은 자리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다림 자체에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고대한다, 기대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소망도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3초의 여유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자. 누군가 급히 오고 있는지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도 서 있는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빵빵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앞에 끼어드는 차 있더라도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림으로 기도하는 기간, 그게 대림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렸습니다. 물론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온 지 10년 만에 또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종교전쟁,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무슨 테러나 이러한 것들 다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또 이삭도 보면 모리아 제단에서 이제 손발이 묶여져 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놓여졌을 때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다렸어요. 아마 1분이 1년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다렸어요. 청년 이삭이었어요. 아버지 밀쳐버리고 모리아 제단에서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 가운데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를 섬기는 사람은 주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실 때, 너 이리로 가야 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라. 불의의 학정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맨 처음에는 단수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해요. 나로. 근데 나중에는 우리로 나와요. 민족 공동체의 기도인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민족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우리 장로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평화를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손길을 구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생각할 때, 엊그저께 어젠가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대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가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선전포고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했고, 이 모세도 기다림에 있어서 이제 실패해서 이제 그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십계명을 받게 돼요. 율법을 받게 돼요. 산 아래에 있었던,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택해요. 레위인들이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택함 받은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3,000명이 죽게 돼요.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진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얼마나 간청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기다림에 실패를 하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게 싸움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오라고 기별하고 기다리는데 7일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임무인데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잖아요. 망령된 일을 했다고 책망을 받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다려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도시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재판관이 있는데 어느 한 과부가 와가지고 원한에 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막 밤낮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이 과부가 밤낮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래 기다리겠느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때가 참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도 분명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 없죠. 지금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소중한 은총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다렸다가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병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즉시 나음을 얻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맹렬한 기도와 믿음으로 침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 종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이 기다림의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있을 때 새해가 낯설지 않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일하고자 할 때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낯설지 않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그런 찬양,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춘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성도님들만 오직 주만이 한번 해보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작은 소리로 다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복된 선한 역사로만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세의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요소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앞날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3040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연로한 모든 분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 위해, 어린 생명들 위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풍성한 은혜의 담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마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그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